집사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찬양 가사가 너무나 감 좋네요. 나는 공로 없소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라는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자, 또 하나님께 물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전략 회의를 하는 일입니다. 적군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무기가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작전을 세워 공격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앞둔 다윗은 전략 회의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국가인데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참 자주 괴롭게 했던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보았습니까?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도 되는지, 그리고 올라가면 승리할 것인지를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믿고 전쟁에 나가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블레셋이 처음 공격했던 그 지역에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14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는데, 자, 다윗은요 동일한 나라가 동일한 지역에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과거에 블레셋에게 승리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또 물어본 것입니다. 그 결과 또다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다윗은 왕으로 있는 동안 여러 나라와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때마다 그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인생의 문제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돼요. 아멘. 특히 한 번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또 물어봐야 돼요. 아멘. 똑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똑같은 현상이 나에게 올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멘. 자, 왜 그렇게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께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주 올라가지 말라, 곧장 올라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처음에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는 곧장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곧장 올라갔던 그 지역이 바로 르바임 골짜기인데 거기는
이 르바임 골짜기는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전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빼앗기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오가는 길이 막혀서 최악의 경우에는 나라가 분열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패했던 블레셋이 다시 그곳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곧장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주변에서 원을 그리는 것처럼 뒤를 돌아서 뽕나무 맞은편에서 기습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쟁은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전쟁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싸움이에요. 그러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했는데 두 번째 공격에 올 때 처음 방법을 그렇게 쓰겠어요. 은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두 번째 전쟁에서는 반드시 르바임 골짜기를 취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처음과 다른 공격 패턴을 다윗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길 잘했습니까? 잘하지 못했습니까?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고민하다가 그래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물어보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도요, 불과 얼마 전에 블레셋을 쳐서 이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장수였어요. 웬만한 전쟁에서 패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계획 있고 전략 있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때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왜 다윗이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걸 하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면 이전과 똑같이 곧장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 또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똑같은 하루를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내년이면 이제 90이신데 9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똑같은 하루를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90평생을 살든 아니면 50평생을 살든 한 하루도 똑같은 하루를 산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이 똑같아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뉴스가 다르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의 컨디션이 다르고 매일 보는 풍경이 달라요. 매일 내 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르고 매일 겪는 일이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 하나님께 물어보았더라도 오늘 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만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또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그분이 마음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을 누군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면 그 말이 내 마음에 잘 들립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요,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궁금하고 고민되는 것을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한 사람은 누군가가 무슨 한마디 말만 해줘도 그렇구나,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그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에 와서 박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또 물어볼 때 하나님은 또 응답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를 하지 않거나 어제 기도했다고 오늘은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제 기도했더라도 오늘 기도하고 지난주 예배를 참석했더라도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또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 또 물어야 하는 이유는 또 물어야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게셀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24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자, 블레셋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왔었어요?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였습니다. 그 르바임 골짜기까지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르바임 골짜기에서 무려 24km나 되는 곳까지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그들의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그렇게 간단한 군사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적군의 군사의 수도 많았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가나안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싸움을 일삼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토에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라고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다윗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진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마치 그분의 꼭두가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무엇이요? 우리의 죄성.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고 나약한 인간들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꼭두가시처럼, 그분의 로봇처럼 만들려고 했다면 애초부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에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성이 있거든요. 이 죄성은 죄에 이끌리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죄를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100% 관역을 벗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세상을 이렇게 좋지 않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때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기상청에서도 예상하지 못하는 폭우로 인해서 이번에 얼마나 많은 수재물이 발생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한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프로그램에서 신옥주 목사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피지라는 남태평양 그 섬에 영원히 죽지 않는 낙토가 있으니 그곳에 가다해서 전 재산을 교회에 헌납하고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 4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하는데 자식과 부모와 서로의 뺨을 때려요. 그래야 귀신이 나간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어리석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 생활의 깊은 곳까지도 침투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죄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이 모두 옳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선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항상 옳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삶에서 완벽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분께 물어야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 물어야 돼요.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도 드릴 게 많은데 나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잡하시겠냐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참 많으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일대 공동체로 보지 않으시고 1대1로 우리를 만나세요. 우리 1대1로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반복되는 전쟁에서도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전략을 듣게 되었고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또라는 단어가 자주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준이가 또 하나님께 묻자는데, 신수 장모님이 또 하나님께 묻자는데, 여러분, 누구 집사님이, 누구 권사님이, 누구 청년이, 누구 아이가 하나님께 또 묻자는데, 또 묻자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또 물어보세요. 아멘. 사람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받으면 피곤해하지만 하나님은 물어보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즐거워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서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과 또 물어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도 또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내일도 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들을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그 질문들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세상의 지식보다 뛰어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또 물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을 드러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